계신 사랑이 너무나 많으시고 자비가 넘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 소망 가운데 눈을 뜰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인 아침을 맞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생각과 은행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뜻있고 즐겁고 은혜 넘치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계획을 주님께 맡겨드리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이명숙 집사님께서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 말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간단하게 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다섯째 날에 대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에는 먼저 물들을 해서 밑에부터 계산하면요. 바다, 강, 연못, 냇가, 그런 데 사는 고기들하고 생물들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땅은 놔두고요. 땅은 오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 새를 만들었다. 그래서 바다에 물속에 다양한 물고기들, 생물들, 그리고 하늘에 새가 나르면서 이 하늘의 음악을 세우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5장, 6장, 7장 산상설교인데요. 갈릴리 바다 옆에 한 언덕에서 하신 설교가 산상보훈의 설교입니다. 근데 특별히 5장, 6장, 7장 가운데 6장 중간에 26절에는 공중의 새를 보라.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인간이 새보다 훨씬 귀하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새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폭풍우가 쳐서 집이 망가질까 봐 엑스트라로 예비로 집을 한 채 또 지어놓은 새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비로 집 한 채 또 지어놓은 새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31절과 32절에는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복음.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32절이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만약의 경우 염려한다고 하면 이는 이방인이 염려하는 것, 이방인이나 마찬가지다. 이방인은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를 모시지 않은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염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돌보시고 먹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도 돌보시고 또 먹이시고 새도 동물도 다 그렇게 하십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가 너무 염려한다고 하면 하늘 아버님께서 마치 돌아가신 것처럼 행동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오늘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인데요. 6일간의 창조 그리고 7째 날 안식하셨는데 이 창조주일의 기사 가운데 가장 긴 내용이 많은 날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31절에 특별히 뭐가 제일 핵심이냐면 사람 창조가 창조의 하이라이트, 아주 제일 정점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은 사람 중심으로 창조 얘기를 다시 현미경처럼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치고 그대로 되니라.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외적 모양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기능 혹은 성능이 아주 뛰어나다. 다시 한번 반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외적 모습도 좋지만은 내적인 그 운영이나 기능이나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동물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식물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운이 센 사자나 코끼리나 하마나 어떠한 것보다 인간은 견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었다. 물론 이 형상에는 외적인 형상과 내적인 형상이 있습니다. 내적인 형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외적인 것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할지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즉 남자나 여자나 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외적인 모습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 연구하기로 하고요. 내적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은 아버지의 독특한 면이 있고 아들의 독특한 면이 있고 성령의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한 분마다 독특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 창조주이시며 재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뜻, 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아담과 하와가 두 몸이지만 하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라는 말은 몸은 둘이지만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또 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두 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가정에서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여러 식구가 있지만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가족은 한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힐탑 교회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교우님들 다양한 분이 계시지만 다 뜻과 목적과 사랑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상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때 가장 강력하게 전파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때의 복음 전파의 방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부부지간에 가정에 교회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힐탑 교회에 다양한 성격의 사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양한 성격이 각각의 기능에 따라 잘 기능을 발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상대방이 나와 다름을 인해서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것 나름대로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습관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고 의존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부부지간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지역사회에, 모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절입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시며, 그런데 복의 내용이 무언가 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이라는 말은 태어나고, 육은 자라납니다. 태어났는데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되죠. 태어나서 자라나고 번성하라는 말은 숫자가 늘어납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다스리라는 말은
이 지배해서 다 약탈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잘 관리하고 돌보고 지키라. 그래서 가정에서의 가장이 남자죠. 그래서 가장이니까 가정을 대표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가장은 뭐 하는 게 가장입니까? 모든 것을 잘 돌보고 지키고 보살피는 것. 그것이 가장의 역할이고 또 다스리는 것입니다. 통치의 개념보다는 보살피고 돌보고 그러는 것을 의미합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은 신이 사람에게 먹을 걸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에게 먹을 것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먹을 걸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음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와,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방 신들은 다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신을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을 돌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이런 날들을 살펴보면 다른 데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말고 심히 좋았더라. 인간에게는 최고의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데 심히 좋았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에게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좀 제가 찾아보고 싶은데요. 시편 8편이요. 이 시편 8편은 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창조에 대하여 자세히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이요.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엘로힘 하나님 그러지 않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지요. 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울까요? 이방신들은 그 나라마다 신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의 또 지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름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모든 세계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니까 모든 나라의 사람이 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라마다 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총체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 주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나이다. 2절입니다. 주의 제적들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젖먹이와 어린아이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비록 어린아이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참이고 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아이가 찬양을 할 때는 어른이 찬양하고 아이가 찬양하고, 그럼 모두가 찬양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이 찬양하는데 여기는 힘이 없는 사람이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그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낮에 태양을 보는 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에 하늘의 북두칠성과 삼성과 오리온자와 때로는 수성과 금성과 목성과 이런 별을 바라보면 사람이 깊은 사색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4절입니다. 그렇게 위대한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루 종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으면 밥에서 전기가 나옵니다. 밥을 먹으면 전기가 나와요. 밥 한 숟갈을 먹었는데 몸에 들어가서 발전기가 돌아가서 전기가 생긴다고요. 코드도 없습니다. 한평생 태어나서부터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이 발전기가 돌아가는데 항상 돌아갑니다. 발전기가 돌아가면 심장이 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때도 심장은 계속 뜁니다. 심장이 뛰면 온몸에 피가 공급됩니다. 피가 공급될 때는 거기에 산소도 들어가고 영양분도 들어갑니다. 근데 영양분이 들어가서 온몸에 공급되려면 그냥 안 되기 때문에 산소가 들어가서, 산소가 영양분하고 들어가서 영양분이 분해됩니다.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집어넣고 공기를 집어넣어서 기름이 타서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처럼 사람 몸에 산소가 들어가고 영양가가 들어가는데 영양가를 태웁니다. 그래서 몸에 에너지가 나서 하루 종일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밥을 먹는 사람에게 전기를 생기게 하시고 심장에 뛰게 하시고 온몸에 피가 공급되게 하시고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 사람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건 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손을 얹고 가슴에 얹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런 심장 뛰는 걸 느끼죠?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바로 너를 사랑하셔서 너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바로 내 자신이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증거다. 다른 책을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태양을 바라보면서 매일 태양이 떴다가 지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또 우리 눈에 좋은 것을 주십니다. 5절입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우셨나이다.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코끼리, 호랑이, 사자, 기린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기운적으로는 안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따라가는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그래서 소도 사람이 끌면 따라옵니다. 말도 사람이 저가면 따라옵니다. 낙타도 그렇습니다. 8절입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동물들이 더 이상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가 동물들을 잘해주면 동물들이 사람에게 가까이 옵니다. 때로는 새도 사람이 잘해주면 가까이 옵니다. 손에 먹이를 주고 가만히 펴 있으면 새가 와서 손에서 먹이를 먹고 가기도 합니다.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와, 주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에 대하여 1장 한 거 가지고 모자라요. 그래서 2장 전체는 인간 중심으로 창조를 다시 얘기합니다. 혹시 적으실 분은 옆에다가 메모지 놓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장의 구조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2장이요. 어떻게 인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지 2장 4절부터 6절이요. 서론입니다. 2장 4절부터 6절은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2장 25절이 결론입니다. 2장 4절부터 6절이 서론이고요. 2장 25절은 결론이고요. 그런데 시편이요? 목사님. 예. 어디 시편이요? 시편이요? 창세기 2장을 예. 창세기 2장.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장도 앞부분에 서론이 나오고 7날의 창조가 나오고 맨 끝에 결론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서론이 나오고 이제 끝에 가서 이제 2장 1절부터 3절로 해서 이제 끝나죠. 그리고 7날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지금 창세기 2장은 4절부터 6절은 서론이고요. 2장 25절은 결론인데요. 여기 7등분으로 인간과 그 인간 환경 창조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2장 7절입니다. 인간들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2장 7절 첫 단계요. 두 번째 단계는 2장 8절입니다. 2장 8절은 동산의 식물들입니다. plants. 그래서 두 단계는 2장 8절이요. 동산의 식물들. 세 번째 단계는 2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동산의 나무들을 이야기합니다. 2장 9절부터 15절이요. 동산의 나무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2장 16절부터 17절. 첫 번째 명령, 첫 번째 율법, 첫 번째 계명. 인간 세계에 온 첫 번째 계명을 얘기합니다. 2장 16절부터 17절이요. 다섯 번째 단계는 2장 18절입니다. 인간이 고독하다. 즉 아담이 고독하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고독하다, 외롭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2장 19절부터 22절. 여섯 번째 단계요. 2장 19절부터 22절. 남자를 위한, 아담을 위한 동반자. 그래서 동반자를 갖다가 컴패니언, 동반자를 주셨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단계입니다. 2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2장도 역시 7단계가 있고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도 역시 첫 번째 할 때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7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를 마치겠는데요.
3절, 4절입니다. 특별히 시편 8편 3절, 4절이 제가 마음속에 떠오르네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다섯째 날이나 넷째 날 만들어졌다고 하면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의 방도 마련하고 아기가 입을 옷도 마련하고 아기가 먹을 것도 준비해놓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아기가 나면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인간의 부모도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공급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잘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한평생 살다가 그냥 없어질 몸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살 몸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건강한 몸 주실 것입니다. 새 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곧 우리는 고향에, 보양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건강한 몸 주실 것입니다. 눈이 잘 보게 될 것입니다. 귀가 잘 들리게 될 것입니다. 무릎이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격려하며 서로 용기 주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영복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벌써 몇 날을 창세기를 통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하심을 체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새롭게 결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일탑의 가족들을 사랑해 주시고 적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교회 위에 복 주시고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게 해 주시고 노인들을 특별히 건강으로 주장해 주셔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끝없는 보살피심이 힐탑의 청년들과 함께 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젊어서 기억하여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하늘의 귀한 가족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힐탑에 요즘 나오지 못하는 몇 분이 계십니다. 사정은 모르지만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돌아오는 안식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시작된 한 날 마칠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